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미를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바벨론 심판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찬양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림자처럼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십자가가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십자가, 그게 하나의 점으로 본다면 그 점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점점 더 밝아지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또 어떠한 말씀인지 점점 십자가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건에 이르는 그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얻어질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선포하신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공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의롭다 이렇게 하시고 그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공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 예레미야 요 말씀 안에서만 보면 무슨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공의롭다라고, 이스라엘의 공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그제서야 공의롭다, 공의롭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고, 거기에서 70년을 살고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스스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뭐 세상 앞에서 그들이 무슨 의롭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공의롭다고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 의미를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으니 그 의롭게 된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삶,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다 은혜지 뭐. 그러니까 다 은혜로 충치는 거예요. 다 은혜지 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짓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 감아 주시고 또 그 죄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어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 내 죄가 해결되고 난 뒤 그 뒤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가 악행도 할 수 없지만 선행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죄의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는 대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분의 생명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모든 율법의 성취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죄와 함께 사망이 해결되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는 내가 이룬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공의롭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의롭게 행하셔서 그분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의. 복잡한가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스스로 얻은 의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의가 우리의 의다.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분이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취된 그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의를 선물로 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여겨진 의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진 의잖아요. 그 여겨진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드러난 의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셨고 그거를 선포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그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키며 방비하라. 뭔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승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투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메대를 사용하실 것도 확정된 것이니 메대가 딱히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전쟁이니까 메대가 딱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메대에게 철저하게 준비해라. 성벽을 향해서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이렇게 철저하게 그 전쟁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어차피 구원받다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얻어진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받은 의가 우리 안에서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구원 얻고 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는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의로운 상태가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그 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잘 아시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그걸 어떻게 잘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근데 잘 지키겠다고 장담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지켜봐 라고 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죄를 더 죄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 어차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할 수 없는 거 뭐하라 지키나,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진리 앞에서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뭐 의롭게 살 수 없으니까 뭐 의를 포기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의로운 존재가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오늘 우리를 포기하셔서 그냥 오늘 우리 수준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의를 요구하세요. 이 전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의를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의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왜 행하십니까? 포기하셨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상태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게 그분의 본성이고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에휴 뭐 저거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뭔 기대를 하겠냐, 에휴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상태가 되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어차피 우리는 의인 아닌데, 뭐 의인 못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 인정이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학교를 보내도 머리가 돌대가리라 어제 배운 거 오늘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어제 배운 거 또 배워야 되고 오늘 또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냈는데 내일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아유 그냥 내가 포기한다 너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그냥 포기했어. 내가 포기하니까 그냥 내가 너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할게. 너 공부 잘한다고 인정할게. 내가 그냥 너 100점이라고 인정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 다 은혜. 다 우리 은혜잖아요.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 은혜야. 은혜로 덮자. 은혜로 덮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용서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은혜로 다 덮읍시다. 은혜로 다 그냥 생각합시다. 그건 그냥 죄가 있는데 그냥 그 죄를 묻어버리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죄는 그 안에서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좀 땅속에 묻어버리면 다 그게 썩지 그냥 계속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몰아세우고 뭐 형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우리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자. 이게 은혜예요. 포기하자가 은혜가 아니에요. 저거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신 게 은혜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어요? 아들을 왜 보내셨겠어요? 포기하셨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은혜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서 의롭게 살 수 없으니 나에 대한 의의 기대를 포기하신 은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으니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옛사람인 내가 없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삶이 나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제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를 주셨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경주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에 충성된 하루, 그 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